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볼륨 조금만 키워줄래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도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자, 우리 연이어서 찬양합니다. 90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배를 위해서 이혜연 청년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주님을 찾아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게 하시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갈급한 나의 영혼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주를 찬미하고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때로 실망스럽고 때로는 좌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주님께 순종하여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을 믿는다는 그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세요. 순간순간의 잘못들과 절망에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 회개함으로써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정말 약하고 악하고 항상 쉽게 휩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되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의지하여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게 해주세요. 매 순간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끝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처의 깊이와 그리고 그 모든 슬픔들을 아시는 주님, 길어진 시간만큼이나 커진 상처들을 모두 치유해 주실 분은 오로지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낙심한 상태에서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에 앞서 서준성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께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이 언제나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이들도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커 나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주님의 뜻과 음성이 저희에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교독문 84번입니다. 84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구 복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어지해 주의 영원하신 벌 함께하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건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자, 오늘 축보를 보면서 먼저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자, 피택자 교육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고생하신 모든 우리 교육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미제출하신 거 그리고 또 점검 사항들을 다 종합해서 이희성 집사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피택자 모임 1차 모임을 갖습니다. 11시 별관에서 임직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사항, 세부사항 결정들을 오늘 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논의할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예배 끝나고 11시 별관에서 우리 피택자 1차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4단계 거리 유지가 10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이 됩니다. 국가방역청에서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고지를 해놨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현 유지 거리 유지 단계가 계속 지속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일부 예배 오프라인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예배 인원은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는 7명까지밖에 안 되는데 100명 이하는 최대 10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온라인을 주축으로 하되 예배 인원은 10명까지 허용되오니 기억하시고 예배 희망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4주년 에덴교회 임직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척은 3월에 했는데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교회로 설립한 것은 2017년 10월 15일이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시작된 것은 2017년 10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5일이 다음 주죠. 원래는 다음 주가 저희 창립 4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근데 이제 노회가 저희 창립 주간 다음 주에 노회가 있어가지고 행정적으로는 이게 일정이 안 맞아서 저희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1월 7일 오후 3시 본당과 별관에서 창립 4주년 에덴교회 임직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정은 노회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픽스를 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 오후 3시에는 시간들을 다 비워 놓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임직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전 교인들은 저희가 교인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그 섬김의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해서 주방에서 음식은 안 하지만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안내 봉사도 해야 되고 갖가지 영상 및 사진부터 시작해서 많은 또 섬김의 소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행사가 아니라 전 교인이 다 하나씩은 해 주셔야 그나마 이 작은 개척교회가 이 임직식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예외하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효진자매 이번에 아이를 출산한 효진자매를 제외한 모든 교인들은 하나씩 임직식 임무를 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미 다 짜놨어요. 근데 또 내놓으면 또 목사님 동의도 없이 고지도 없이 네 마음대로 짜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고지하고 다음 주에 이 주보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는 주차 봉사네, 나는 본당 안내네, 나는 뭐네 이걸 꼭 확인하시고 임직식 때 본인의 임무를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 내용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배, 영상 안내, 선물, 손님 맞이 등 이런 것들을 한 달 동안 준비해서 11월 7일 우리 노회 식구들을 모시고 임직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또 첫 번째 에덴교회 임직식 아니겠습니까? 창립 4주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기도 순서 매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예하 청년입니다. 교회학교 예배 매주 줌으로 드려지니까 학부모님께서는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요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퇴근하시고 저녁 좀 일찍 드시고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할 게 참 많은데 제가 아침마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원하신다는 그런 음성들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참 많이 듣습니다. 너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 좀 하게 하라 교인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좀 품으시고 우리 교회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연로한 자도 많고 연약한 자도 많고 목장이 지금 셋업이 되는 시기인데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게 많고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 위해서도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할 것들을 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저녁 8시 본당에서 시작하니까 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가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14명, 5명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우,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다 이렇게 잘생기시고 또 이렇게 예쁘시고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으시죠? 맨날 이렇게 공 한 데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오늘은 포도원 품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의 부르심을 입어서 포도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잘해서 뭐 특별히 뭔가 잘나서 포도원에 들어온 게 아니라 주인이 불러서 아무 노력 없이 포도원으로 들어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탱탱이 놀았죠. 즉 여기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서두 1절에 나온 핵심.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인과 한 사람씩 언약을 맺어요. 그게 어떤 언약입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는. 그게 이 언약의 은혜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주인이 이 각각의 일꾼과 맺은 언약에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하루에 얼마 동안 일을 해야지 1데나리온을 받는다. 얼마나 빨리 해야 또 이만큼의 분량의 포도를 따야 1데나리온을 받는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네?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 그냥 주인이 이런 언약을, 약속을, 컨트랙이죠. 이런 걸 제안했고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국 이 언약이 성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 하루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언약의 내용이 뭘 상징하는 거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언약을 맺고 이 언약으로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신 어떠한 조항도 조건도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은혜로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상징하는 표현이 하루 한 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나라. 얘네들이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왔지.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럼 좀 강론적인 부분들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주인이 이른 아침에 또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각각 품꾼을 찾으러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 헬라어로 프로인데 프로이가 뭐냐면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유대력은 0시.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 환산을 하면 이른 아침은 새벽 6시,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12시,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 새벽 6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몇 번? 5번 일꾼을 찾으러 나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인이 이 5명과 어떻게 계약을, 언약을 맺었는가를 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자, 이 주인이 품꾼들과 맺은 언약의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 한 데나리온입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그 노동자 12시간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몇 시까지? 오후 6시까지. 꼬박 12시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뭐 오후 3시에 계약을 맺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그 다음 날 몇 시까지? 새벽 3시까지 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 5명의 중에 제대로 임금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새벽 6시부터 온 사람이겠죠. 왜? 6시에 일을 다 마감했잖아요. 그럼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은 오후 6시까지 딱 12시간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거 일한 만큼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 5명 중에 주인에게 제일 고마워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11시에 온 사람이라 표현이 되겠죠. 1시간 일했는데 원래 오후 5시에 일하면은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일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1시간 일했는데 오전 5시까지 일한 그 한 데나리온의 분량을 무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간 일한 것을 이 사람은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은 오전 9시에 일하러 온 사람은 몇 시간만큼 돈을 더 받은 거예요. 3시간만큼, 시급 3시간만큼 돈을 더 받은 거고, 12시에 일하러 온 사람은 시급 6시간만큼 더 받은 거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시급 9시간만큼 더 받은 거고,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은 시급 11시간만큼 더 받은 거예요. 더 준 거예요, 주인이.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은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주인은 이 모든 사람들과 하루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씩으로 계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이 5명에 대해서 어떠한 계약의 위반도, 배임도, 횡령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인에게 법적 하자가 없다는 거죠. 다 그렇게 1대1로 정식 계약을 했고 본인들도 그렇게 사인을 했으니까 일한 거에 대해서 덜 주는 게 없잖아요. 더 주면 더 줬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루 한 단위로는 주지 않았네. 저 일을 못 했는데요. 괜찮아. 조금이라도 일한 거 하루로 친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 9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오늘 불만의 주체가 누굽니까? 먼저 온 자들이죠. 뭐에 대한 불만이에요? 뭐에 대한 원망이에요? 이게 주인과 자기가 했던 계약에 대한 불만입니까? 그건 아니죠. 계약은 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으니까.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지켜졌어요. 따질 게 없어요. 그럼 뭐에 대한 불만이에요? 나와 주인과 맺은 관계, 주인과 맺은 언약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뭐에 대한 불만?
다른 사람과 주인과 맺은 그 언약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만인 거예요. 처우에 대한 불만. 특별히 누구? 나중 온 자들에 대한 불만. 무슨 말이냐? 먼저 온 자들의 기준에 의하면 나중 온 자들이 자기네들이 일한 것보다 노력한 것보다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1시간 일했는데 12시간 분량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노력도 안 하고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주인이 나중 온 자들에게 자기네들과 똑같이 대우한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이 먼저 온 자들이 불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에 대한 불만이에요? 은혜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주인이 은혜를 가지고 한 은혜의 이 행동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과 맺은 계약, 천국 계약, 포도원 일하는 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어. 거의 따질 것도 없고 불만도 없어. 왜 그렇게 계약하고 들어왔으니까. 믿음으로 들어온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컨트랙, 계약의 내용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의 불만이 아니라 쟤도 믿었어? 쟤도 들어왔네?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로 들어왔는데 남도 은혜로 들어온 것에 대한 불만인 거죠. 자,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왕파리가 있네요. 꽃이, 죄송합니다. 세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이 나중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 것에 대해서 먼저 온 자들이 손해를 본 게 있습니까? 없죠. 왜? 자기가 준 게 아니죠. 오히려 손해는 누가 봤죠? 주인이 봤죠.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의 손해를 본 거예요? 시급이 10,000원이라면 3시간, 6시간, 9시간, 11시간에 대한 급여가 추가로 나간 겁니다. 안 줘도 될 거. 종합하면 29시간. 굳이 환산하면 그냥 한 3, 40만 원이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는 자기네들이 본 게 아니라 주인이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그럼 주인이 자의적으로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가타부타 말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죠. 주인이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손해보겠다는데 지들이 뭔 상관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인데 자기가 이렇게 주인이 이런 은혜의 계획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월권하는 거예요. 왜 쟤는 자격도 안 되는데 은혜를 주냐. 기분 나쁘다. 자, 세 번째, 주인은 계약한 각각의 모든 종들에게 단 하나의 조건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건을 갑자기 누가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왔고 은혜의 패턴으로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없던 조건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것에 자기가 조건을 달아. 저건 아니지. 일한 만큼 받아야지. 조건 없는 계약에 자기가 조건을 걸고 그 계약에 불만을 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먼저 온 자들이 일한 시간대로 줘라. 없던 조건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계약 위반이죠. 왜? 자기가 손해본 것도 없고 주인의 계획에 대해서 따질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조건을 변경해서 하나님이 맺은 그 계약을 위반하고 변경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게 웃긴 거죠. 자기가 뭔데? 뭐가 잘났다고? 지도 불쌍해서 불림당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그럼 왜 이 먼저 온 자들이 자기네들이 손해본 것도 없으면서 주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에 불만을 표출하며 그들과의 계약을 수정하려고 하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왜 주인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노, 두 번째 자기 연민, 세 번째 우월감. 내가 정말 한 3년 동안 맨날 얘기한 거.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죠? 분노, 자기 연민, 우월감.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이 은혜의 패턴에 몸을 맞추지 않게 되면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나와 나의 관계에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 어그러지게 돼요. 내가 은혜로 이 땅에 왔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이 패턴에 내 몸을 맞추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첫 번째 메커니즘이 뭐죠? 분노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일한 대로 주셔야죠. 기도 응답도 팍팍 되고 하는 일도 잘잘 풀리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은. 그러니까 은혜의 패턴대로 내 몸을 맞추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뭐다? 분노예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봐? 자기를 불쌍한 거예요. 오늘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불쌍하지 않죠.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어, 일해, 포도원으로 들어와. 얼마나 받은 복이 많어. 은혜 입은 게 얼마나 많어. 그런데도 자기가 불쌍한 거야. 왜 쟤보다 못 받아? 왜 쟤보다 내가 덜 받아? 그러니까 은혜 패턴의 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도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하게 보는 순간 모든 에너지를 자기한테 씁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한테 돈도 안 쓰고. 근데 보면 자기는 좋은 거 많이 하고 다 해. 자기가 제일 불쌍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상대방과 맺는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월감. 내가 너보다 더 낫지. 응? 오늘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에게 느끼는 그 감정이 뭐예요? 우월감이잖아요. 내가 너보다 낫지. 너 땡볕에 고생해봤어. 그 무슨 자격도 없는 놈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다고 그래. 너는 쓸모없고 가치 없어. 이 세 가지가 은혜의 패턴이 아닌 종교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패턴이라는 거예요. 응? 이해되십니까? 분노, 자연민, 우월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이 받은 그 1데나리온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죄하고, 주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주인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먼저 온 자들의 분노를 받고, 같이 일한 나중 온 자들을 정죄하고 우월감을 갖고, 자기에 대해서는 뭘 해요?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이만큼밖에 못 받았어. 자아연민하고. 다 이 본문 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들이 왜곡시키고 어그러뜨린 세 가지 관계예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자기에겐 관대하고, 늘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남에게는 우월감을 표출하며 정죄하는 삶의 모습이 은혜를 거부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관계 설정이고, 오늘 먼저 온 자들에게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난 세 가지 관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의 원래 실상은 뭐죠? 이들은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도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주인이 불러주기 전까지 포도원 밖에서 종일토록 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할 기회도 없었고 돈도 못 벌었고 주인과 어떤 관계도 갖지 못했던, 그렇게 유리방황했던 자들, 이게 원래 이들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나마 처음 불러준 거예요. 그나마 처음. 얼마나 감사해요. 그나마 처음 불러주는데, 처음 눈에 띄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포도원 생활 제일 많이 했잖아요. 주인과 시간 제일 많이 보냈잖아요. 주인이 주는 밥 제일 많이 먹었잖아요. 이건 혜택 아니에요? 이건 누리는 은혜 아니에요? 11시 온 사람은요, 점심 못 먹어요. 생각을 해보셔요.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포도원가, 여러분 요새, 저도 예전에 한번 노가다 많이 뛰었던 적이 있는데, 노가다가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먹을 걸 많이 줘요. 점심, 저녁, 간식까지 다 줍니다. 그럼 오늘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이 12시간 동안 포도원에서 일해서 일든 했지만 주인이 주는 식사, 주인이 주는 새참, 주인이 불렀던 사람들과 동역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모든 것들을 누리고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들의 모습은 뭐냐? 포도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본문의 전제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포도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걸.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은혜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 패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대로? 종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들어온 거야. 결국 보니까 이거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분노하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연민 갖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우월감과 의로움을 표출하며 모든 관계 망가뜨리고 주인에게 딴지 걸고 주인에게 승질 내고 자기 불쌍히 여기면서 일도 안 하고 천국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교인이에요. 앤트 라이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에 적은 교인이다. 앤트 라이트가 영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목회자입니다. 그 얘기했다가 난리 났죠. 그게 교인들 욕하는 게 아니라 교인에는 목사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은혜 패턴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반응을 하세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이 말을 좀 요약하면 어떤 뜻이에요?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온 사람과 똑같이 주는 거, 먼저 온 사람도 나중에 온 사람과 똑같이 받는 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뜻이라는 거죠. 선한 계획이라는 거죠. 이게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죠. 나중에 믿은 자도 처음에 믿은 자도 은혜로 믿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천국이라는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그 페이먼트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이게 복음이죠. 자, 이 얘기를 이제 서두에 하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내 선한 계획이다라고 이제 첫 번째 전제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반응이 뭐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반응이 뭐예요? 이 뜻이에요. 내가 가진 선한 뜻, 선한 계획을, 복음을 왜 너희는 악하게 만들어 가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인들이 왜 교회를 망쳐가고 있냐? 목사가 왜 교회를 망쳐가고 있냐?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선한 복음의 계획을 왜 종교라는 악한 것으로 만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왜 나한테 불만을 쏴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냐? 이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내 뜻인데 너희는 왜 그것을 종교화시켜서 분노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스스로를 연민에 가둬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오히려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며 우월감을 통해서 관계를 깨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드냐? 왜 악하게 만드냐? 이게 주인의 두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선한 뜻인 복음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 선한 복음을 왜 악한 종교로 만들어 버리느냐가 예수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런 행태를 비판하신 거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반응 있겠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수를 먼저 믿었던 자가 오히려 믿음이 정체되고 나중에 예수를 믿었지만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경우를 일컬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잘 믿었으면 나중에도 끝에도 흔들리지 말고 잘 믿어야 점점 믿음이 커지고 나중에 늦게 믿었으면 처음 잘 믿은 사람처럼 믿음이 커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말로 일명 압박성 발언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은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상당히 자의적이고 종교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에게 있어 그런 신앙의 모습과 분량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네가 뭐 처음 믿으면 나중 되고 나중 믿으면 처음 되고 이러니까 알아서 잘 믿어라. 긴장하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잘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하셨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
여러분 혹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거를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교회 온 사람이 나중 될 수 있으니까 똑바로 해. 아까도 얘기했는데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이사야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도 나오지만 이사야 4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됐다라는 이 표현은 누가 누구를 지칭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지칭할 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그 엔드가 뭐 카이라는 헬라어가 뭐예요? 시작이지만 동시에 뭐가 됐다? 마침이 됐다. 처음이지만 동시에 끝이 됐다. 처음이지만 먼저 온 자지만 동시에 나중된 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 처음 믿으면 나중된 자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게 아니라 주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을 지칭하는 고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이런 속성을 가진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도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8절 그는 교회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마지막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만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자격과 특권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고난받는 자, 멸시받는 자, 버림받는 자, 심지어 십자가에 죽임당한 가장 나중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 구원을 위해. 먼저 된 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중된 자가 되셨고 죽음을 통한 그 나중된 자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먼저 된 자로 됐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는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의 생애, 업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불만이지 나한테. 니들 내가 은혜 베푼 것에 대해서 불만이지. 니들 보고 손에 짚지 않게. 이거 내가 할 거야. 가만히 있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가지고 내 모든 세상들을 구원할 거야. 기다려봐. 내가 이렇게 해낼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업적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니들이 아무리 은혜에 대해서 반대하고 물불 가리고 나한테 승질내고 우월감해도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여전히 은혜대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낼 거야. 이게 내 선한 뜻이야. 딴지거질 마. 이게 내 존재야. 내가 여기 온 이유야.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한테 손에 안 쥐게. 왜 너희는 피해본 것도 없으면서 내가 가진 이 선한 뜻을, 복음을, 내가 하려는 이 은혜의 행동들을 악하게 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일을 할 거야.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본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뭘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이 포도원 품꾼을 향한 하나님의 주인의 선한 뜻이 뭐죠? 나중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주인과 똑같은 내용의 언약을 맺은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죠. 1시간 일하든 12시간 일하든 3시간 6시간 일하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선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이거는 좀 이렇게 마지막에 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겠죠. 동시에 모든 자를 향한 선한 뜻. 자,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주인이 이 품꾼들을 향해서
특별히 먼저 된 자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뭘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뭐가 선하느냐? 제가 아까 서두에서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자꾸 어떻게 만든다?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하게. 선하게 만들어놨는데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 승질 내고 자기 받은 게 많은데 제일 불쌍해요 이거. 남들하고 연합해서 포도원 읽어놔야 되는데 니네 씨 이러고 있고. 왜 선하게 만든 포도원을 니들이 악하게 만드냐. 이게 이제 서두에 또 얘기했지만, 그럼 하나님이 이 먼저 온 자들, 특별히 이 포도원 품꾼을 향한 진정한 선한 뜻이 뭘까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건 표면적인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먼저 온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냐? 여러분, 선하다라는 거는요, 그 용례가 상당히 레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없어요. 거의 없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좀 우리가 예의 집중을 해야 돼요. 주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선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선하다, 착하다, 좋다. 선하다는 뜻이 상당히 많거든요. 딱 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참 쟤 좋다, 쟤 참 착하다, 쟤 참 선하다, 쟤 참 좋다. 이게 선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뭘까? 뭘 보고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원문 공부하면서 공부한 건데, 그 선하다는 게 요한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그 핵심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하다는 게 뭐냐?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선한 거예요. 목자는 양을 잘 키워서 팔아먹는 게 목자의 정체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뭐예요? 내가 성공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이 양이 어때요?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아주 멍청하고 고집센 양이지요. 그런데 그 양을 불쌍히 여겨 인도할 줄 아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본인을 지칭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이 선하다는 단어 공부하면서 그때 제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선하다는 게 뭐냐? 그리고 이 품꾼들을 향한 주인의 선한 뜻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복음을 통해서 네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한 정체성을 가지라. 자, 두 번째, 그 복음을 통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발 긍휼히 여겨라 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는 제일 선한 거다라는 거예요. 옷 잘 입고 오고 찬양 잘하고 말씀 잘 전하고 머리 탁 8대2로 가르막 타서 멋지게 넘긴 게 선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봤을 때 제일 선하고 보기 좋은 것은 뭐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걸 하나님이 제일 선하게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 복음을 통해 그 불쌍한, 왜 살지도 못하고 삶의 의미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네 목숨을 버리는 거, 이것이 선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포도원 품꾼에게 원하는 선한 뜻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게 표면적인 선한 뜻이겠지만 더 한 발짝 들어가서 그 이면에 있는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뭐냐? 야, 내가 하는 거 봤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겼잖아.
나 성공할 수 있어. 나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잖아. 성공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잖아. 이게 내 정체성이었고 이게 너희에게 궁유를 갖는 게 내 하는 일이었고 너희를 위해 죽는 게 내 사명이었잖아. 이게 너희를 향한 내 선한 뜻이었잖아. 이 선한 뜻을 너희도 가져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 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 좀 선했으면 좋겠다. 선하다는 게 뭐 착하고 돈 잘 쓰고 멋있고 이런 게 선한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 복음 안에서 뒤바뀌어지고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릴 줄 아는 이 선함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선함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떤 댓글을 읽어보니까 엊그젠가 막 그렇게 교인들 이렇게 욕하는 댓글이었는데 저도 이런 예시를 별로 들고 싶진 않은데 막 거기에 이제 뭐 싸우더라고요. 왜 교인이 싫어요? 왜 교회가 싫어요? 근데 그중 댓글 하나가 제 마음을 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너무 표독스러워요. 나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뭐 TV 나와가지고 교인들이 뭐 데모하고 뭐 이거 뭐 하면서 막 사람들 윽박지르 이게 이제 그렇게 보였나 보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빠르게 볼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냐? 복음에 근거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강한 걸 좋아하죠. 왜냐? 인간의 정체성, 자존감은 성취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한 거, 업적 이뤄낸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정체성은 매우 불안하고 매우 연약합니다. 왜? 성취한 게 없으면 정체성과 자존감이 없거든요. 누군가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끊임없이 자기를 떠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용납받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한 정체성인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오게 된 이 언약에 우리의 정체성을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먼저 온 자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자기가 아무 조건 없이 일도 못하고 유리방황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먼저 온 자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쟤보다 돈을 더 받았냐 덜 받았냐 이거예요. 내가 쟤보다 일을 더 했냐 더 많이 했냐, 내가 쟤보다 더 대우를 받았냐 못 받았냐, 여기에 정체성이 근거하니까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죠. 흔들려 버리니까 이 먼저 온 자들에게 궁율이 막히고, 궁율이 막히니까 사명이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선한 게 뭐냐? 복음이 선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 궁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궁율이 여기지도 않은데 무슨 사명 감당을 해요? 백날 그렇잖아요. 그럼 왜 궁율이 여기지 않아요? 지가 제일 중요한데 누굴 궁율이 여겨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우월한데. 그러니까 모든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발점이냐?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 잘못된 정체성 안에 맨날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업적이 좋으면 좋고 나쁘면 흔들리고, 거기에는 궁율이 없어요. 궁율이 없으니까 사명도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내기 원해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냥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낸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야, 쟤 실패해도, 야, 쟤 나쁜 일이 있어도 쟤 흔들리지 않네. 쟤 맨날 웃네. 쟤 기뻐하네. 주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제가 정체성을 갖고 있네. 진짜 크리스찬이다. 속에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궁율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성공과 업적이 정체성의 근거가 되면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빚지게 하고 하나님에게 분노하게 되죠. 상대방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갖고 또 자기에게는 의로움을 갖고 실패하면 연민을 갖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복음이 정체성의 근거가 되면 우리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게 뭐냐? 새로운 형태의 궁휼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주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 궁휼의 대상이 다릅니다. 종교가 생각하는 궁휼의 대상은 늘 누구예요? 나. 내가 불쌍해. 나 교회 끝나고 놀러 갈 거야. 내가 제일 불쌍해. 딱 보면 지가 누리는 거 다 누려. 쓰는 거 다 쓰고. 뭐 얄미워 죽겠어 그냥. 은혜를 그냥 덤태기를 받아놓고 맨날 지만 불쌍한데. 어디까지 했지? 그잖아요. 먼저 온 자들이 은혜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밥도 제일 많이 먹고 포도나무에서 일도 제일 많이 하고 주인과 관계도 제일 많이 갖고. 뭐가 그렇게 불쌍해? 늘 궁일의 대상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자는 쟤인데 놀고 있잖아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의미도 없이 술만 마시고 방황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의 궁일의 대상은 나예요. 그리고 혹은 내가 아끼는 그 무엇,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 무엇. 여러분, 요나가 무엇을 궁일히 여겼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의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불쌍한 거야. 박넝쿨에서 지지리궁상으로 그냥. 내가 아끼는 저 박넝쿨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저 박넝쿨이 상한 게 불쌍하고 그 상황의 상에서 유익을 받지 못하는 내가 불쌍한 거야. 불쌍한 게 뭘 불쌍해? 지를 통해서 12만을 살리는데.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저 멍청한 12만이 불쌍한 거지.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궁극적인 정말 큰 차이가 뭐냐? 궁일이 여겨야 할 대상을 궁일이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크리스찬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궁일. 여러분들이 궁일이 여기는 그 순간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고, 만남이 시작이 되고, 재정의 쓰임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간구의 시작이 되고, 열렬한 사랑이 시작이 되고, 관계가 시작이 되고, 모든 이 사역의 시작점이 어디냐? 궁일이에요. 궁일이 없는 거예요. 궁일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만나질 않고 관심이 없고 사역이 안 되고. 오늘 이 주인이 느끼는 이 절절한 궁율이 이 본문 안에서 안 보이십니까? 3절 보세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퇴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불쌍한 사람 많다 이거죠.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뭐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주인 눈에는 이렇게 종일토록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해줄 멘토가 없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눈에 제일 궁일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절대 궁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하네. 약해 아직도. 여러분들이 뭐가 불쌍해? 여러분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뭐 살아야 할 이유를 몰라. 멘토가 없어요. 교회에 맨날 목사님 줄기에 앉아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을 궁일히 여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들 눈에는 이들이 정의롭지 않거든요. 어떠한 존재?
열등한 존재예요. 무시할 존재, 우월감을 표출할 존재. 그러니까 종교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긍휼은 없어요. 긍휼이 없으면 사역도 없고 선한 것도 안 나와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선한 것 좀 나오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의 선한 긍휼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긍휼이 뭐냐?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진짜 긍휼은요, 쟤 불쌍하다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일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긴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찾아가서 만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의 긍휼이 진짜 긍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긍휼이 행동하는 긍휼이냐? 책임지는 긍휼이냐? 이게 진짜 긍휼이냐? 복음에 근거한 긍휼인가를 알 수 있는 기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아파. 불쌍하다. 근데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아. 이게 긍휼입니까? 우리 아버지 불쌍하다. 알아서 사시겠지. 이게 긍휼입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긍휼은 뭐냐면은 행동하는 긍휼이고 책임지는 긍휼이에요.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을 불러서 야,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 1시간밖에 일을 못했지. 일 이렇게 해나가. 우리 선한 것을 만들어내자. 또 나중에 온 자들을 또 가르쳐주자. 책임지고 행동하는 게 긍휼이에요. 주님이 진짜 이들에게 원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 포동 안에 앉아서 뭐하고 앉아있느냐? 그런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선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세 한탄하는 거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삼고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여러분이 선한 것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제 짧은 인생 가운데 제가 망하고 정말 힘든 그 순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구할 때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던 가게가 피고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그거 붙들고 있는다고 내가 그것에 좌지우지해서 일일비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긍휼히 여길 자를 찾고 그 긍휼히 여길 자를 행동하고 책임지는 긍휼함을 보일 때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술술술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냐? 복음을 통해 네가 해야 될 사명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 잘 들으세요. 복음은 사람들을 마냥저냥 받아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냥저냥 다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복음은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말만 하는 것, 정의로운 행동을 가르쳐주는 것만,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지적하고 혼내고 알려주는 것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뭐예요? 잘 들으세요. 복음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우십니다.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선한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하고 정의로움만 해. 근데 사랑은 안 하고 용서 안 해. 그거는 선한 게 아니죠. 또 반대로 어떤 죄가 있을 때 벌하지 않고 이거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기만 해. 이것도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하다는 게 뭐냐? 이 두 개가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고 동시에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고 용납할 수 있느냐? 이 두 개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능케 한 유일한 게 뭐야?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 정의롭고 의롭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할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연결해 준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히 여긴 것이 십자가의 행동으로 나아갔고, 이 십자가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거예요. 그럼 선한 사명이 뭐냐? 무조건 교회 온다고 용서해주고 우쭈쭈 받아주고 착하고,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온다고 맨날 지적하고 너는 뭐가 잘못해, 정의로워야지, 거룩해야지, 이것도 선한 게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다 가야 돼요. 누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 사람에게만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제 그 최환희 군 아십니까? 최진실 씨 아들. 최진실 씨 아들 최환희 군하고 오은영 박사하고 이야기하는 프로를 봤습니다. 근데 오은영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환희군, 대중들이 환희군한테 힘내요, 응원해요, 랩 너무 멋있어요,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 말의 속뜻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오은영 박사가 그냥 뭐 잘하라는 뜻이겠죠. 이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아주 그냥 팩폭을 날리더라고요. 그건 너는 엄마처럼 절대 자살하지 마. 엄마처럼 절대 자살하지 말고 잘 살아라는 대중의 요구라는 거예요. 응? 당부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환희가 이미 상처가 깊은 아이니까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늘 조심스럽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은영 박사가 이 환희군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데, 최환희군, 최진실 아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환희군은 또래 아이들이 들어야 할 건강하고 때론 아픈 피드백을 또래 아이들보다 너무 많이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이런 얘기 했지. 뼈 때리는 얘기 뭐예요? 온실 안에 화초처럼 컸다 이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너 상처받을까 옳은 얘기 안 했다는 얘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나 이제 오은영 박사가 이 얘기에 참 많이 공감이 됐는데, 정말 환희군을 대중들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환희군을 긍휼히 여긴다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나이대에 정말 들어야 할 말들을 진심 어리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 사람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하겠죠. 이 사람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이런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붙어 계신 거예요. 안 떨어지시고 끝까지 붙어 계셔서 사랑도 주시고 정의도 주신 거예요. 알려도 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지적도 하시고 동시에 사랑도 주시고 끝까지 붙어 계셔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역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붙으십시오. 그 사람 안에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입니다. 정체성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사람을 향해, 한 사람을 향해, 그 한 사람을 향해 실천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알았으니 천국에 들어와서 종교적으로 살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고 연민하게 되고 우월감을 가지며 우리가 진작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될 우리 교인들과 주변 사람들과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긍휼함이 생겨나지 않으니 사명이 생겨나지 않고 기도가 생겨나지 않고 관계가 생겨나지 않고 어떤 재정의 쓰임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불붙는 그 궁휼함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체성이 바뀌게 하시고 궁휼함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궁휼함을 근거로 새로운 사명들이,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7일 날 에덴교회 창립 4주년 임직식을 갖습니다. 이 교회에서 첫 번째로 하는 임직 예식입니다. 노예 어른들 모시고 할 이 임직 예식을 기름 부어 주시사 임직 받으시는 다섯 분의 머리 가운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들의 머리를 타고 이 강대상을 적셔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성령이 오셨네 1절만 찬양하고 예배 마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놓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적과 성과, 우리의 멋짐이 선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 선함이, 바뀐 정체성들이, 우리 안에 주님의 무한한 궁휼들이, 그 궁휼을 근거로 행동하는 궁휼, 책임지는 궁휼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선한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선한 것들을 친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포도원으로 데리고 오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불붙듯한 이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 긍휼함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생겨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선한 것은 우리의 멋진 복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멋진 업적과 성과도 아닙니다. 우리의 됨됨이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녕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긍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근거로 정체성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이 나오게 하여 주시사, 정말 이 밖에서, 포도원 밖에서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가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관계하게 하시고, 해겨 기도하게 하시는 긍휼함의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다가감이 없고, 왜 우리의 삶에 관계가 없고, 왜 우리의 삶에 재정의 쓰임이 없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긍휼이 없고, 결국 우리 안에 그런 선한 정체성이 없고, 결국 우리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안에
이 선한 궁휼함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이 선한 궁휼함이 우리를 통해 나오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해 단 한 사람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을 통해 단 한 사람도 적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임직을 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파이가 커지고 우리의 재산이 많아지는 게 선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는 선한 뜻과 계획은 뭐냐? 우리 안에 진정한 궁휼이 있는가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궁휼이 있길 원합니다. 멋진 아웃핏이 아니라, 멋진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아무리 멋진 이미지와 평판을 가져도 우리 안에 궁휼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이 임직 예식에 매 순간 예배에 서로를 향한,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들을 향한, 유리방황하는 저 이웃들을 향한 불붙들을 한 이 궁휼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휼함만 있으면 됩니다. 궁휼함만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이 궁휼함을 통해 우리 안에서 선한 사명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사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선한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구원을 얻은 선한 뜻을 넘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궁휼과 그 궁휼을 통한 행동을 통해 영혼 구원을 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택자들 별관에 11시 10분까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11시 10분까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